자, 각자 편안하게 앉아서 알아차림 하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마음을 기울여 보십시오.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지켜보십시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지금 몸과 마음에서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몸에 관심을 둘 때 무엇이 알아집니까? 앉아 있다는 것을 알고 몸의 감각을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는 어떤 것들이 일어납니까? 무엇이든지 지금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몸에 관심을 둘 때에도 몸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일어나는 것과 함께 다른 것들도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대상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상으로부터 물러나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마음이 대상을 향하고 가볍게 아는 느낌으로 수행을 하십시오. 알기 위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강하게 집중하지 않지만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둘 때, 뭔가 마음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저절로 알아지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수행을 하기 위해서 대상을 미리 정하지 말고 그 대신에 지금 마음이 알고 있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라고 질문하십시오. 마음의 느낌을 알고 또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십시오. 생각을 알아차림할 때 생각이 내용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좌선을 한다는 것은 그냥 고요하게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개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띠를 일으키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앉아서든 걸으면서든지 아니면 일상에서 일을 할 때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대화를 할 때에도 알아차림이 있도록 항상 사띠가 함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좌선할 때뿐 아니라 행선도 마찬가지로 먼저 몸과 마음의 힘을 빼고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편안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걸으면서 자기 자신을 전체적으로 지켜보는 것이 행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걸을 때에도 육문에서의 여러 가지 그 현상들은 앉아 있을 때와 같이 일어납니다. 수행을 하는 마음의 일은 좌선이나 행선이나 다 같습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는 수행에 도움이 되는 것을 좋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수행에 도움이 되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가 사띠가 있는가, 이렇게 사띠가 있도록 질문을 스스로 하는 것, 그리고 바른 견해를 일깨워 주는 것, 이러한 것이 다 바른 생각입니다. 대상을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알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자연적 이치라고 수행하는 마음에서 일깨워 줄 때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는 것이 됩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에도 그 번뇌를 없애려 하거나 또 번뇌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이것도 마음이고 대상이라고 그렇게 알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자연적 이치라고 스스로에게 일러주는 것이 수행을 하는 바른 노력이 됩니다. 그렇게 바른 견해가 있을 때 마음은 바르게 생각을 하게 되고요. 바르게 생각을 할 때 마음이 대상으로부터 물러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바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때는 쓸모없는 생각들이 일어나고 번뇌를 유발하게 됩니다. 일어나는 것을 대상을 나하고 동일시하고 또 대상에 대해서 좋고 나쁘고 이렇게 자신의 그 고정관념으로 그 가치로서 대상을 판단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수행하는 쪽에 영향을 주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마음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지켜봅니다. 누구나 다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도 있고 마음이 안 좋을 때도 있는데 왜 그런지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봅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주 질문하면서 마음을 자꾸 환기시켜주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 지켜보는 습관을 가져야만 이 마음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 모를 때 자꾸 마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면 알고 있는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대상에 집중을 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대상을 향하는 것 또한 마음이고, 느끼는 것도 마음이고, 생각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의도도 역시 마음입니다.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거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다 마음입니다. 좋아하는 것도 마음이고, 싫어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안다면 그 생각이 마음의 일이고요. 그리고 아는 것 또한 마음의 일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쉬지 않고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여러 가지 작용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몸의 모양처럼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느낌처럼 항상 그렇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항상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때도 있고 알아차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성질을 이해하게 되면 이 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이 마음을 대상으로 사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질을 좋게 하는 것이죠. 좋은 마음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 바른 마음을 키워가는 일인데 이렇게 마음의 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불교에서 하는 수행 방법은 사마타와 윗바사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마타는 하나의 대상에 강하게 집중을 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 선정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윗바사나는 매 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실제 하는 법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일을 꾸준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몸과 마음에서 육문에서 안이비설시인의 이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계속 최대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볼 때 보는 줄 아는 것이 사띠고요. 들을 때 듣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알아차림입니다. 그냥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낌을 다시 알아차리는 것이고, 생각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일어납니다. 마음이 있는 이상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다시 알아차림합니다. 근데 이 생각을 알아차린다라는 말은 지금 어떤 내용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수행을 할 때 처음에 본인이 생각을 안다라고 알아차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 그때 그 알아차림이 무엇을 향하는가 하면 내용을 보고 있죠. 그 관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윗바사나 수행의 대상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입니다. 마음이 생각을 할 때 그때 그 내용, 관념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보통의 마음은, 수행을 하지 않는 일상적인 마음은 어디에 집중을 합니까? 지금 보이는 대상에 집중을 하게 되죠.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합니다. 그 대상을 아는 것이 보는 것의 전부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대상의 관념적인 의미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인데,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이는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다시 아는 것입니다. 보는 작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일어나는가? 육문 중에서 안근이 있어요. 이 안근과 그리고 그것의 대상이 되는 형색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만나는 것을 우리가 촉이라고 부르죠. 이 세 가지가 만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가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항상 뭔가를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그냥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보는 순간, 매 순간순간마다 이러한 조건들이 갖추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듣는 매 순간순간 이러한 조건들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느끼는 매 순간순간, 생각이 일어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이 각각의 조건들이 이렇게 갖추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듣습니까? 아니면 그냥 듣기만 하고 있습니까? 제 말의 내용에만 집중해서 듣다가 보면 삿대를 놓치기가 쉽죠. 내용도 알지만 동시에 듣고 있는 것을 다시 아는 그 알아차림도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가 않아요. 자꾸 내용에 집중을 하게 되고 또 이 삿대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내용을 놓치게 되고 양쪽으로 이제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꾸 연습을 해야 하는 거죠. 자꾸 연습하면서 익숙해지면은 내용은 내용대로 알고 실제 하는 것은 또 실제 하는 대로 대상으로 알아차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나가는 거죠. 실제 하는 것을 대상으로 알아차린다라고 하는 건 안입이 설신의 육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수행이 충분히 능숙해지고 삿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되면은 이렇게 알아차리는 마음을 다시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대상과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고요. 대상을 따로 찾지 않아도 대상이 함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볼 때 지금 견해가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점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윗바사나 수행을 하는 방법은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대상을 계속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지금 또는 아는가, 지금 삿띠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할 때 바로바로 알아지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네, 때로는 우리가 수행하는 방법에 따라서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수행을 하기도 합니다. 앉아있을 때, 좌선을 할 때 배의 부품 꺼짐을 보고 행선을 할 때 발바닥에 느낌에 집중을 해서 알아차림을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는 처음 수행하는 사람한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이 뭔가를 딱 정해놓고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죠? 처음 시작을 할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걸 선호할 수는 있는데, 근데 다만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이런 식으로 마음을 계속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좌선을 할 때마다 마음은 무조건 배로 가게 돼요. 배 감각 쪽으로 가게 되고, 걸을 때는 자동적으로 발의 감각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의 대상으로 이렇게 수행을 계속을 하다가 보면은 수행하는 마음이 그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 대상이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대상만 수행의 대상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안입이 설신의 육문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작용들은, 실제하는 작용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 각각의 작용들은 그게 무엇이든지 대상으로서 그 가치는 다 같습니다. 그죠? 보이는 것을 알든 듣는 것을 알든 생각을 알아차림하든 느낌을 알아차리든 그 각각의 작용들이 그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지금 알아지고 있다면 대상으로서의 그 가치는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가 하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다. 대상이라고 하는 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단지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대상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자꾸 일깨워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습관대로 지금 일어나는 대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자꾸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요.
이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라는 식으로 그런 판단을 마음이 자꾸 하게 돼요. 이게 거의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잘 모르는 대상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서도 우리의 마음은 그런 식으로 계속 판단이 일어나요. 그게 이제 거의 습관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그런 판단들이 대부분이 옳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바른 판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또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바르지 않는 판단인데 우리는 그걸 믿게 돼요. 그 생각을 믿고 그걸 믿으면 또 그 믿는 것에 따라서 대상에 대해서 탐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진심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고 작용했던 그런 방식이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탁 멈추질 않거든요. 그런 방식이, 그런 바르지 않는 판단을 하고 바르지 않는 견해로서 바르지 않는 그 대상에 대한 생각과 판단을 믿는 것, 이런 것이 내가 지금 수행을 한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딱 멈춰지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계속 일어나게 돼요. 마음이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던 대로, 익숙한 대로 계속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때 그 바른 견해를 자꾸 일깨워 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는 것도, 대상을 딱 정해놓고 수행을 하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마음은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습관대로 가지 않는 것이에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로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사띠라고 하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가는 일인데, 이 새로운 습관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베이스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바른 견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수행하기 이전에 계속 우리에게 일어났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들은 대부분 지혜가 아니라 번뇌를 베이스로 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고 무엇이든지 지금 알아지는 것을 알도록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대상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집착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특정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수행을 하면서 무엇이 알아지더라도 그냥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고 하는 그 이해가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특정한 대상을 따로 정해놓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것을 꼭 봐야 되기 때문에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이 알아지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호흡이 다른 것보다 더 좋은 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호흡은 그냥 호흡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에 그것이 대상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느낌이 다른 것보다 더 좋은 대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느낌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마음을 꼭 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볼 수 있을 때, 마음이 보여질 때 보는 것입니다. 지금 알 수 없는 대상을 자꾸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마음을 지금 볼 수 없는데 마음을 보려고 애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을 최대한 알아차리면서 그 사띠를 이어가는 것이 현명한 수행입니다. 그리고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대상으로 계속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그렇게 사띠의 힘을 키워 나가다 보면 지금 알 수 없는, 지금 알아차릴 수 없는 미세한 대상들도 나중에는 결국 다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대상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상들을 다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키우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수행이겠죠. 수행을 할 때 우리는 이 안이비 설시인의 6가지 감각기관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런 6가지 감각기관이 있습니다. 그죠? 이 육문을 통해서 6가지 실제하는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데, 이제 수행자는 이 6가지 감각기관과 그것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들을 잘 활용해서, 사용해서 사띠, 사마디, 지혜와 같은 좋은 마음을 키울 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수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냥 똑같은 이 대상을 가지고서 좋은 마음보다는 탐진치, 불선법, 번뇌를 더 많이 키우게 되겠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에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에도 저절로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꼭 내가 수행을 해야지라고 하지 않지만 알아지는 것들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도록 하는 거죠.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뭔가가 들리고 있고요. 느낌이 일어납니다. 생각이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힘을 주지 않아도, 따로 의도적으로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생각이 일어나고 있듯이, 느낌이 일어나고 있듯이 알아차리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아차리기 위해서 더 막 애를 쓰거나 힘을 주지 않아도 관심을 두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관심을 두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마음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아차림이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할 겁니다. 아주 성성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어떤 때보다 지금 마음이 온전히 나에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서는 이만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만큼 사티가 분명하지 않은 것이죠. 육문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지켜보는 것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마음의 관심을 기울일 때 이제 점점 수행이 능숙해지게 됩니다. 수행하는 것이 편안해지게 됩니다. 내가 따로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알아서 수행을 하고 있다면 이제 그만큼 수행이 자연스러워진 것이고요. 이제 수행의 가속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각기관에서 대상이 일어날 때 그 대상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하는 마음들도 일어납니다. 그 대상을 좋아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있고 그걸 움켜쥐고자 하는 그런 탐심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대상을 싫어하고 그거를 거부하고 내치려고 하는 그런 화의 마음도 일어납니다. 근데 뭔가를 아주 좋아하고 열렬히 원하는 마음이든 또는 싫어하고 지겨워하는 마음이든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시 알도록 하십시오. 그 마음이 번뇌라고 해서 그걸 빨리 없애려고 하거나 그 마음의 상태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른 수행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것이 일어나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수행하는 마음의 힘이 생기기 위해서는 이제 사띠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일상에서의 사띠가 점점 더 좋아져야 되겠죠.
일상생활 속에서 사띠가 잘 되지 않으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을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알아차림의 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보고 듣는 것,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하루 종일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의식하지 못한 채 그냥 흘려보낼 때가 아주 많습니다. 하루 종일 보고 듣고 있지만 그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지혜보다 모아의 마음이 아직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부터 어렵지만, 초보자들에겐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보는 것을 알아차리고 듣는 것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그 노력을 계속 함께 해보십시오. 사실 윗바사나 수행자에게는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마디와 지혜가 일어나는데 방해가 되는 대상이 따로 없습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의 수행, 이 알아차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좋은 선법의 마음들을 키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 수행을 방해하는가? 수행의 방해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모든 방해물은 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행할 때 마음에 탐심이 있다면, 진심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리석음이 있다면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 마음은 대상에 집착을 하거나 또는 그 대상을 밀어내려고 하거나 또는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 채 멍한 상태가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 때문에 수행이 힘든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을 향한 번뇌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그 번뇌 때문에 수행이 힘든 것입니다. 소리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생각이 수행을 방해를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좌선을 할 때 다리가 아파서 수행이 힘든 것이 아니라요. 그 다리가 아파서 마음이 짜증을 내고 그 아픈 것을 싫어하는 그 마음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소리를 들을 때 어떤 특정한 소리를 들을 때 그 소리에 대해서 그 소리를 좋아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거나 또는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가지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알아차림하는 것이 힘듭니다. 이게 소리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소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탐심과 진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수행이 힘든 것이에요. 소리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그럴 때는 소리 쪽보다는 그 소리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에다가 사띠를 두려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번뇌의 마음으로 대상을 계속 지켜보면 수행을 계속 하게 되면 하면 할수록 그 번뇌가 더 커지기 때문에 먼저 그 번뇌를 지켜보고요. 그 번뇌를 다스리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대상으로서 일어나는 것은 몸의 현상일 수도 있고 또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대상은 선법의 마음일 때도 있고요. 불선법의 마음일 때도 있는데 무엇이든지 사실 상관없습니다. 다만 수행하는 마음은 항상 바른 마음이어야 합니다. 사띠하는 마음에는 바른 견해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수행을 하지만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죠. 그때 그 화를 밀어내려고 한다면, 거부한다면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데 화가 일어나는 걸 알게 될 때 그 화 자체에 대한, 화가 일어났다는 그 자체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렇게 그 화에 대해서 밀어내고
거부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수행을 어렵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먼저 관찰을 하라는 것이죠.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꾸준하게 하게 되면 사띠 가속도가 생기고 사마디와 지혜가 생깁니다. 근데 같은 대상을 가지고 수행을 하지만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은 채 수행을 하면 번뇌의 가속도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수행을 이해하게 되면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그 거부감, 대상을 싫어하는 마음, 이러한 것들도 다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도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고 관찰을 하게 되면 이제 그 마음은 더 이상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화의 마음은 있지만 수행에 장애나 문제가 되는 요소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에 대해서 바른 견해가 있고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념적용에서 신수, 신법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를 통해서 충분히 법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통찰지가 생겨서 이제 마지막 법념처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그 방해 요소들이 이제 더 이상 수행의 방해가 아니라 수행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법념처인 것이죠. 큰 소리라든지 바깥에서 나는 큰 소리든 몸의 통증 또는 생각 이 모든 것들이 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지금 그것이 단지 알아지는 대상일 뿐이라고 알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이해하고 그리고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원인과 결과로서 이해할 때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우리가 무엇을 지켜보든지 법념처가 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할 때 몸이나 마음에서 뭔가 불편함이 일어난다면은 그 불편함에 대해서 혹시 마음이 싫어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을 하십시오. 이렇게 먼저 마음의 반응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이것도 그냥 단지 마음이고 자연적 이치일 뿐이라고 일깨워 주면서 수행을 하십시오. 그렇게 수행을 하면 이제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수용적이 되고 그러면서 알아차림의 힘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최대한 알아차릴 수 있는 만큼 알아차림 하지만 바른 견해를 계속 일깨워 줘도 수행하는 마음이 여전히 많이 불편해 한다면 수행하는 것이 힘들다면 그럴 때는 다른 대상, 좀 더 중립적인 대상을 알아차림하도록 하십시오. 좌선을 할 때 다리가 너무 아파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수행을 할 수가 없다면요. 차라리 자세를 바꾸어 주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대상이라고 하는 이해가 아직 없어서 생각이 내용에 자꾸 빠진다면 그 생각을 굳이 지금 바로 보려고 애쓰지 말고 다른 대상을 알아차림하면서 수행하는 마음의 힘을 키우도록 하십시오. 대상의 가치는 다 같습니다. 대상으로서는 다 같습니다. 그런데 탐심이 일어나게 되면 그 대상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탐심이 그 대상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기 때문입니다. 대상 자체, 원래 그 성질이 좋은 것이 아니라 탐심의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대상이 다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대상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결국
탐심과 진심이고요.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바로 이 탐심의 마음, 진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탐심과 진심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생기게 되면 이제 수행을 할 때 대상을 자꾸 끌어당기려고 하고 대상에 집착하거나 또는 화로서 자꾸 대상을 밀어내는 그런 일들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줄어들게 되면 수행하는 쪽에서 훨씬 에너지를 적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힘을 많이 주지 않고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다른 어떤 것보다 일단 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위파사나 수행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본다라고 합니다. 좋은 마음뿐만 아니라 번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을 때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요, 그거는 지금 뭔가 우리 마음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충분히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혜가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뇌를 지켜보는 것은 번뇌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번뇌가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귀찮아서 그 번뇌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서 그 번뇌를 빨리 없애려고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그 번뇌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화의 성질이 무엇인지, 탐심의 성질이 무엇인지, 모화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이에요. 이 번뇌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면 번뇌는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번뇌의 힘이 약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진치로 인해서 고통스럽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다행히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탐진치, 그 번뇌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그 괴로움도 약해지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괴로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씩 배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엇을 괴로워하는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바른 견해와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조건 속에서,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조건과 이 시간이 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티의 힘, 그리고 사마디와 지혜의 힘은 언제 좋아지게 됩니까? 알아차리려고 꾸준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중요한 점은 결과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없이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정말 단순하게 바른 견해로서 사티를 계속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가속도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미 거기에는 사마디가 있고요. 또 지혜가 이미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수행을 지혜를 개발하는 수행이라고 하지만, 근데 그걸 목적으로 해서 지혜를 얻기 위한 마음으로 수행을 한다면, 뭔가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 위한 어떤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수행을 한다면, 탐심과 진심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알아차림과 바른 견해가 있고 이 사티가 이어지도록 계속 노력을 해 나가다 보면
이제 오력의 나머지 부분들이 차츰차츰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바라는 마음 없이 수행할 때 우리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하되 게으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라고 하죠. 그리고 알 수 있는 만큼 알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말들은 이제 탐심으로써, 번뇌 에너지로서 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해서 수행을 대충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꾸준하게 잘 해야 합니다. 다만 탐심 없이 열심히 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겠죠. 많은 수행자들이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라고 하면 항상 거기에 탐심이 있어요. 탐심 없이 수행을 열심히 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수행을 정말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탐심 대신에 바른 마음가짐,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띠가 없으면 다시 시작하고, 사띠가 없다라는 거 아는 순간에 또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항상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계속 언제든 어떤 순간이든 다시 시작하는 그런 노력을 잊지 마십시오. 바른 견해가 이 알아차림이 이어지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수행자들이 수행을 할 때 이 견해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세나 수행하는 장소, 시간 이런 것들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요. 그런 것들이 수행에 더 영향을 준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결과로 마음이 자꾸 그런 외부적인 조건들에 대해서 자꾸 더 집착을 하게 되고, 또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르지 않은 이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행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것은 대상이나 수행하는 장소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누구와 있고 지금 어떤 시간인가에 따라서 이 수행에 기복이 생긴다면 그건 수행에 대한 이해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수행에 능숙하지 않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요소들의 영향을 받게 되겠지만, 근데 사실 그게 진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수행자들이 본인의 수행을 위해서, 수행을 더 잘하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시간을 선택해서 수행을 할 때가 있는데, 진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그런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부분이에요. 수행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서 하고 있는가가 항상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견해에 따라서 마음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대상으로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런 진짜 원인과 결과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런 장소 때문에 수행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시간이나 장소가 문제라서 수행이 잘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은 자리에 앉아야지 그 자리에서 내가 수행을 잘 할 수 있다라고 믿어버리면요, 다른 장소에서, 다른 자리에서 수행을 잘 할 수가 없게 돼요. 어떤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이 대상이 수행에 좋은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특정한 것을 수행에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버리면요, 그걸 믿어버리면 자연히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손바닥과 손등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이 좋다라고 하는 이 개념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과 나쁘다라고 하는 이 개념과 완전히 분리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믿어버리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싫어하고 거부하는 진심이 생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자선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믿고 그 자선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그 수행자는 본인 어떤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자선을 못하게 되었을 때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지게 돼요. 근데 본인은 자선을 못해서 마음의 상태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 마음가짐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자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빨리 가서 자선을 해야 되는데 오늘 자선을 못해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들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동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 생각에 끌려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어나는 대상들을 또 다 놓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선을 할 때든 행선을 할 때든 일상생활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육문을 통해서 이 안입의 설신의를 통해서 그 6가지 실제하는 작용들이 일어난다는 점은 항상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선을 못해서가 아니라 생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인데 그런 진짜 원인을 알지 못하고 그냥 본인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수행자들도. 자선을 한다고 무조건 마음이 다 좋아집니까? 그럼 뭐 그냥 가만히 계속 앉아 있으면 되죠. 근데 자선을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때 그 마음에 견해가 바르고 생각이 바를 때 마음의 힘은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 내 방에서 자선을 못하지만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뭔가 마음에 관심을 두고 질문을 하면서 사띠를 챙기고자 한다면 마음은 이미 수행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초보자들은 알아차림 하는 걸 자꾸 놓치죠. 그래서 자주자주 일깨워 줘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띠가 있는지 알아차리는지 이러한 질문들을 하루 종일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 질문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수행하지 않는 것보다 이제 편안하게 느껴질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하십시오. 우리가 대상을 알 때 마음이 습관적으로 먼저 그 관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 대상을 이미지화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죠. 일어나는 대상이나 지금 일어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관념으로 다시 뭔가 이렇게 색칠을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꾸 덧칠을 하는 것이에요. 자꾸 습관적으로 이렇게 관념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지금 무엇이 실제인지 자꾸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무엇이 바른 대상이고 무엇이 바른 견해인지 들어서 아는 정보를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 주는 것이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를 사용하는 일입니다. 들어서 아는 정보를 많이 활용해야 합니다. 마음이 무엇이 바른 대상인지에 대해서 계속 듣고 또 실제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려고 노력하고
또 이러한 것들이 다 마음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그렇게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점점 마음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관념으로만 향하던 마음이 점점 더 실제를 향하게 되고요. 또 그렇게 알아차림을 계속 하게 되면 이 파라마트에 대한 이해도 조금씩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행하는 일은 마음이 지금까지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과는 다른 쪽으로, 다른 방향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연습하고 그 새로운 방향에 익숙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충분히 익숙해지면 이제 마음이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되겠죠. 지혜가 좋아질수록, 사티와 지혜의 힘이 좋아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대상들을 알아차리게 되고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사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번뇌는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 이제 수행을 할 때는요, 초보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알아차리지 않을 때에는 본인에게 번뇌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근데 알아차리다 보면은 처음에 알게 되는 것들이 번뇌가 많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우리가 번뇌가 많이 일어나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오랫동안 수행을 하면서 그 번뇌가 그만큼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알아차리니까 번뇌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더 힘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알아차림을 하니까 괜히 생각 더 많이 일어나서 더 힘든 것 같고 이제 그런 느낌들을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원래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원래 번뇌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고 원래 생각도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서야 바르게 알게 된 거죠.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음을. 그렇게 번뇌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번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할 수 있다면은요, 이제는 어느 정도의 통제가 가능한 상황이라고는 할 수 있어요. 번뇌가 일어나지만 사티가 없었을 때는 전혀 그게 통제 불능의 상황이었던 거죠. 번뇌가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사티라고 하는 선법의 마음이 있잖아요. 사티와 바른 견해라고 하는 이 선법의 마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선법의 마음이 불선법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분명하게 알아차림이 있으면 번뇌 에너지가 막 커지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수행, 알아차림의 가치예요. 초보자들 경우는 아무래도 대상 쪽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니까 대상 중심의 수행을 많이 하다 보니 자꾸 어떤 욕심이 생기냐면 대상을 좀 더 분명하게 보고 싶은 거예요. 더 자세하게 보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생기거든요. 대상을 더 자세하게 분명하게 보는 순간 본인이 뭔가 수행을 좀 더 지금 잘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대상을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게 필요 이상의 과도한 노력을 하게 돼요. 쓸데없는 에너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때 보는 쪽에 너무 막 힘을 많이 주면서 막 집중해서 보면 대상이 금방 사라지기도 해요. 생각의 경우, 이런 경우 사람들이 경험을 많이 하거든요. 생각을 볼 때 기본적으로 많은 수행자들이 평상시에는 안 그런데 수행만 하게 되면 이상하게 이 생각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의 마음의 탐진치가 강해서, 모아가 강해서 수행을 잘 못하는 건데, 자꾸 그 생각 때문에 수행이 잘 안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은 생각일 뿐이고요. 수행이 잘 안 되는 건 생각 때문이 아니라 모아의 마음 때문이지 뭐.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생각을 빨리 없애고 싶어가지고 보는 쪽에 힘을 팍 준단 말이에요. 꽉 주고 순간적으로 확 이렇게 힘을 주고 집중해서 보면 생각이 순간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사라지면 막 좋아해요.
지켜보니까 알아차리니까 이렇게 막 사라지는구나. 번뇌가 막 사라지고 생각이 막 사라지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게 바로 수행이고 이게 바로 수행의 이익이구나 라고 혼자 막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그럼 번뇌뿐만 아니라 모든 마음들은 다 사라집니다. 제가 항상 그 얘기 하죠. 일어난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고요. 그게 자연적 이치잖아요. 내가 지켜보든 지켜보지 않든 상관없이 일어난 마음은 그 자체의 성질대로, 그 자체의 이치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보는 쪽에서 너무 막 집중을 하고 힘을 많이 줘가지고 그 순간에 대상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막 가치를 두고 좋아하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그런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이해할 수 있는가예요. 사라지지 않아도 사띠가 계속 있다면 알아차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에 대해서, 이 대상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는데 이게 그냥 사라지는 데만 가치를 둬버리면요. 거기에는 수행의 체험만 있지 지혜는 없는 거예요. 지혜가 개발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대상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과하게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면 수행 자체를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또 힘든 거예요. 수행의 생명은 지속이에요.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수행을 계속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 버리니까 그게 힘들게 되는 거죠. 근데 초보자들은 아무래도 이런 적당하게 힘을 주는 것, 마음의 에너지를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힘을 주거나 또 너무 반대로 또 너무 느슨해져 가지고 마음의 힘이 확 떨어져 버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자주 체험을 하게 되죠. 너무 잘하려고 애쓰느라고 몸과 마음이 피곤해지면 수행을 지속하기가 어렵고요. 또 너무 노력을 하지 않고 게으르다면 그 또한 수행을 지속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수행을 하면 마음의 힘이 좋아지기란 어렵습니다. 수행에 필요한 적당한 그 위리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금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힘을 쓰면서 수행을 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행하는 마음을 다시 지켜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을 지켜볼 때 우리가 알아차리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힘을 쓰고 있는지 알 수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수행자가 본인이 느끼고 본인이 깨달아야 하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집에서 수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행센터에서 집중 수행을 할 때처럼 굉장히 막 이렇게 마음이 집중적으로 알아차림 하는 거는 힘들겠죠? 근데 그만큼 그렇게 집중적이지는 않지만 그 대신에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는 있어요. 그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수행할 때하고 뭐 단만숲이나 샤오민 센터나 이런 수행센터에 가서 수행을 할 때를 좀 비교를 해보면요.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그런 집중센터에 가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또 가만히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그런 수행센터에 가면 마음이 좀 경직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집에서 수행을 하면 좀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행한다라고 하는 생각 많이 없이 그냥 가볍게 질문하면서 사띠가 있도록 그냥 가벼운 느낌으로 계속 그렇게 수행을 하는 것이 집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집중 수행할 때 그런 어떤 진지함은 없죠. 그런 진지함은 없지만 그냥 가볍게 그리고 대충 알아차려도 괜찮아요. 다만 그 사띠가 이어지도록은 노력하셔야 되는 거죠. 이 알아차림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띠의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
이제 그때는 마음의 힘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부드럽고 가볍게 자연스럽게 알아차림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알아차림이 이어지게 되고, 이제 일상에서의 그런 가벼운 알아차림이지만 일단 가속도가 생기게 되면 그때 그 마음의 에너지는 굉장히 강한 상태가 돼요. 오력의 힘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일상에서 수행이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법문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또는 수행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고 해서 저절로 되지는 않습니다. 꼭 우리가 수행센터에 가지 못하더라도요, 자신만의 공간에서 자선이나 행선을 규칙적으로 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일상에서 마음의 힘을 키우는데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사티가 이어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이 되려면요, 마음이 어느 정도 기본 바탕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바로 사티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을 갖추기 위해서,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자선과 행선이 꼭 필요한 거죠. 사티와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좌선과 행선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느낌이 이미 일어났고 생각이 이미 일어났어요. 보이고 있고 들리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내가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일어난 것은 그냥 일어난 것이에요. 그 일어남의 성질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일어나는 것은 그 원인과 결과의 그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법의 공통적인 이치인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지금 그것이 일어나야 할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최선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대상이나 체험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뭔가를 해서 내가 개입을 해서 그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면 자꾸 욕심이 생겨요. 그리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나라고 하는 그 내가 있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그 견해를 가지고 지켜볼 때는 번뇌가 많이 일어나게 되지만,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견해를 가지고 우리가 지켜볼 때는 사티와 사마디의 힘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 이치로서 받아들이면서 알아차리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일어나는 대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라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화나 번뇌가 일어날 때 그 일어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커지게 되겠죠. 탐심을 그냥 내버려 두거나 좋지 않은 내용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그냥 계속 내버려 두면 번뇌는 계속 커지게 됩니다. 대상에 대해서는 내가 개입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바른 견해와 알아차림이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마음이 계속 알아차리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 수행은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면서 원인과 결과의 그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아는 이 일은 끝이 없어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는 계속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가 알아차림을 계속 지속할 수 있다면은 그 안에서 이 원인과 결과, 법의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대상이 좋아서 내가 편안하고 행복하다기보다는 어떤 대상이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마음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항상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요, 그 문제를 대하는 마음이 항상 이렇게 평온하고 대상에 끌려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은 해결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행이 잘 안 될 때도 내가 잘못한다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그 결과를 실패다 또는 잘못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어떤 과정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반조해보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그런 결과의 원인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래서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르게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점점 더 나은 쪽으로 발전시키게 하는 일입니다. 발전시켜주는 것입니다. 수행을 완벽하게 잘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매 순간순간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아직 오지 않는 미래보다는 지금 여러분 각자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이 현재에 더 충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미래는 완성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 사띠가 있다면 우리는 법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마음의 견해가 바른지, 마음이 계속 수행하고 있는지 늘 확인하고 점검하십시오. 지금 현재 마음의 견해가 바르고 생각이 바르고 사띠가 있다면 마음은 편안하고 번뇌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체험되는 수행의 이익인 것입니다. 항상 매 순간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을 잊지 마십시오.